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조이 노엘, 프로 바이낙텐, 성탄 과이로, 기쁜 성탄, 이렇게 세 개의 대표적인 5개의 언어로 제가 여러분한테 성탄절 인사를 드렸습니다. 성탄절에 기쁨이 정말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드리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탄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있는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마 이 노래 거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는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분에게 정말 경배를 드렸습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는 거 보니까 몇 사람은 드렸고 대부분은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제대로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아기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예물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바로 어제 제가 설교한 본문 마지막 절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다 하는 이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으니까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를 하자 하는 이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한 이 말은 마고스인데 이건 이제 고대 페르시아, 지금 아마 이라크하고 이란 그쪽의 지역에 살던 그런 이제 페르시아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종교의 사제들,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천문학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천문학은 그 당시는 이제 천문학하고 점성술이 지금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이 됐는데 과거에는 이게 하나로 묶어져 있어가지고 천문학적인 지식과 또 점성술적인 지식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대에서는 요 마고스란 용어가 동방에서 지난 점성가 혹은 꿈 해석가, 예언자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보니까 이게 학식이 제법 많은 분, 그리고 별을 제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이렇게 이제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은 굉장히 모범적인 이야기로 지금까지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정말 경배를 잘하고 예수님에게 예물을, 좋은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으로 보통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주 모범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무언가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를 잘 읽어보면은 이 동방박사가 정말 모범적인 건 뭐고 동방박사에게 부족했던 부분은 무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별을 연구를 잘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
이분이 이제 태어나는 거구나, 저 별은. 그래서 저 별을 따라가면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에게 경배할 수 있고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 이락이나 이란쯤에서부터 이 팔레스틴 쪽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는 이게 대단한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산도 넘어야 되고 물도 건너야 되고 광야도 걸어와야 되고. 우리는 보통 보면 낙타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그런 이야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만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만약에 낙타도 타지 않고 왔다 그러면은 엄청 힘들 거예요. 근데 하여튼 먼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가지고 걸어와가지고 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고 경배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경배할 때 보면은 엎드려 경배를 한다. 엎드려 경배하는 저기 중근동 지방이나 유럽 쪽에서는 대체로 엎드려 절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이거는 신적인 존재에 복음받는 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절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지고 갔던 보배 합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런 것들을 꺼내서 이제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자칫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이게 황금은 뭐 왕적인 거고 유향은 제사장이 중개하는 거고 모략은 시신에다 바르는 거다 그러는데 유향과 모략은 그냥 아주 값비싼 향유를 만드는, 향수를 만드는 그런 재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장 값비싼 귀한 보물들을 이렇게 이제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범적인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이 별을 보고 찾아오다가 왜 별이 중간에 멈췄는지는 모르지만 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양반들이 베들레헴, 예수가 태어날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어떤 선입관 이것 때문에 이 양반들이 당연히 수도 도성 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냐 말이야.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당시 헤롯 왕이 깜짝 놀래고 환호하는 게 아니라 소동했다. 이건 말하자면은 동방 박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베들레헴은 몰라요, 이 양반들이. 별만 연구를 해가지고 베들레헴 모르고 별만 연구해가지고 성경은 뭐 연구도 안 하고 읽지도 않아 가지고 이 정말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야기하니까 벌집을 쑤신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셈이 되지 않습니까? 헤롯은 어떤 왕입니까? 헤롯은 굉장히 잔혹한 왕입니다. 자기 아들 셋도 정실 부인한테서 난 아들은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정권, 권력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전장치를 위해서 막 죽여버리고 부인도 죽여버리고 이렇게 잔혹한 사람이니까 이게 유대인의 왕이 자기 혈통에서 유대인의 왕이 안 났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까 다른 혈통에서 나면 가만두겠습니까? 근데 이 정치가들은 이제 앞에서는 그럴듯한 말을 하고 속에서는 은큼한 이런 것들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럼 어디서 났느냐 알아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백성들의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베들레헴에서 난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헤롯도 베들레헴에서 나는 걸 알게 되고 그거를 이제 동방 박사들한테도 이야기해주면서 가만히 부릅니다.
가만히 불러가지고 이제 나도 가서 이제 경배를 할 테니까 언제 그 별이 나타났냐 말이야. 그 별이 나타났으면 별이 나타난 그 때가 이제 애가 태어난 그 때니까 얼마나 지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경배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경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방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이구나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데 또 다시 별이 나타나가지고 잘 인도해가지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경배하고 이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세상에 학문적인 지식이 많고 별에 달통하고 그걸 잘 해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을 못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벌집을 쑤시거나 헛다리를 짚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별거 아니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별거입니다.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헤롯이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꿈에 이제 현몽해가지고 이제 거기 헤롯한테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고국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헤롯이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가만히 물었던 것, 동방박사들이 언제 자기들이 봤다는 거 이야기한 걸 해가지고 2살 아래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내 아이들,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요. 유아 살해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동방박사들도 부족한 것들이 있구나. 이거를 정말 우리 기독자들은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 그분들이 잘한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못한 건 넘어서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나타난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를 어떤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결국은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지 않습니까? 죽는데 그때는 유대인들이 다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권세자들, 그거는 정치가들도 그렇고 종교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예수를 처형시켜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벌써 그림자가 여기 탄생 기사와 더불어서 동방박사의 이야기 속에도 녹아들어가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에 앞에 부분에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을 실현할 분, 그러면서 어떤 분인가 하면 유대인들한테는 모세가 대단한 존재거든요. 모세가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으로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탁월한 새로운 모세로 이렇게 이제 여겨질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전개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가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도망가고 그리고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가 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셈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그런 분이시지만 아기 예수는 지금 아무런 힘이 없는 정말 작은 예수. 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 세계의 왕 이런 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렇고 또 별이 시사하고 있는 것들을 해석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바로 이 아기 예수, 이 예수는 지금도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런 미세한 부분에 정말 연약하고 갓난한 이런 아기 예수를 정말 자기의 주로 발견하고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동방 박사들과 더불어 우리도 이제는 정말 이 아기 예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아서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도 하고 예물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먼 길을 이렇게 다녀고 헤매고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헛다리를 짚거나 벌집을 쑤시거나 뭐 이런 짓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 것인가. 그 아기 예수도 발견 못했는데 이분 안에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지,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임마누엘인지도 모르는 채로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길을 헤매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동방 박사들보다 훨씬 쉽게 아기 예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기 예수는 아기 예수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는 우리는 발견하면은 아기 예수를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분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영접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완전히 엎드려서 경배할 그런 분으로, 그분이 지금 마음속에 들어오셨더라도 어쩌면 아기의 모습으로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힘이 없습니다. 갓난합니다. 약한 것 같습니다. 바람만 훅 불어도 꺼질 것 같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종으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 거역합니다. 자기 뜻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의 일, 그분의 뜻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확 불어버리고 이럴 수가 있고, 그분이 위에 앉아있더라도 그 위를 그냥 끄집어 내려가지고 거기는 자기가 앉고 예수님을 쫓아버리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는 왕왕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봤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조금만 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하고 이러면 금방 마음에 그냥 주님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뜻 같은 것들을 뭉개버리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마음을 열되 주님을 영접하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되 이제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엎드려서 그분이 주가 되도록, 그분이 나의 왕이 되도록,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모셔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분에게 이제는 뭐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보물함을 열어서 가장 값진 보물을 그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값진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물이 값진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를 주님께 드려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값진 보물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값진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보물함 속에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은 여러분 자신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제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아기 왕께 합당한 경배와 예물이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일 텐데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쓴 이제 마지막 일기가 있습니다. 이게 1873년 3월 19일이라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도 한 150년 전쯤 이렇게 되는 셈입니다. 그 일기가 아주 인상적이고 감명을 줍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찬송가 216장 1절과 4절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이까.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서 늘 살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